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삶의 문제 속에서 한숨 짓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으로 넘어가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너의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못 쓰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거울 삼아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애굽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까지 심판하시겠다라는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47장과 또 48장의 말씀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있던 해변 국가죠. 해변의 나라 블레셋, 그리고 동편 남쪽에 있던 모압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 다른 나라들까지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열방 온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한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공의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무서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진노보다 하나님은 긍휼이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멸망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멸망시키셨겠죠. 그냥 쓸어버리셨겠죠. 너 그러면 내가 쓸어버릴 거야, 큰일 날 거야, 정신 차려, 이 말씀이잖아요.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이 참 긴데 예언서가 최고 깁니다. 그렇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예언서, 선지서라고 부르죠.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혼나, 회개해, 돌이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원하시지 않는다. 돌이켜서 살으라. 너희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회복하기를 원한다. 겸손히 말씀 앞에 돌이키라.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 아침 다시 깨달으시고,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무서워, 왜 다 쓸어버린대, 이렇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모습 가운데 이 블레셋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모압과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진노를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7절은 이제 블레셋을 향한 심판이죠. 1절 볼게요. 바로가, 이집트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백성 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첫 번째 주어지지만 열방을 향한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이었습니다.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자, 이 가사를 바로가 치기 전에 블레셋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다시 1절을 들여다보시면 그런데 가사를 치기 전에 주셨다. 가사를 이 바로가 공격하기 전에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방의 말씀이며 또한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십니다. 말씀을 언제나. 그렇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앞서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자녀는 잔소리로 여기죠. 하지만 부모는 다 알기 때문에, 살아봤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시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을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은 블레셋도 돌이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지혜는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초리가 임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맞고라도 돌이키는 것도 그나마 지혜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맞아도 돌이키지 않은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마음을 낮추어 귀를 열고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사를 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그러니까 들어라, 주목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서. 자, 그런데 이 이집트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부터 오는, 마치 물결과 같이, 쓰나미와 같이, 폭풍과 같이 다 쓸어버리는 그런 어떤 물결처럼 북쪽으로부터 이 심판의 세력이 임할 것이다.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군대가 임할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쓰나미와 같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물결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2절 계속 볼까요? 그 땅과 블레셋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뭐 할 것이니? 휩쓸어버릴 것이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원어적인 의미가 풍요로운 수확물과 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 우리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부를 이 땅에 쌓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의지하며 살죠. 그걸 자랑하며 살죠. 이게 있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나의 안전의 근거를 이 세상의 부에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하여, 블레셋도 평야지대였고 해변가였고 풍요로웠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너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르짖게 될 것이고 모든 주민이 울부짖게 되리라. 울부짖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전에 돌이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것, 이 땅의 것, 세상의 가치들 다 머리로는 압니다.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쉽지 않죠.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손이 가고 마음이 가고 눈이 갑니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나보다 더 너희가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나의 숨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죠. 지진 한 번 일어난다면, 홍수 한 번 난다면, 북한에서 미사일 한 번 쏜다면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은 블레셋에게는 실제로 이 심판이 임했죠. 3절 군마의 발굽소리와 바벨론 군대의 그 군마의 발굽소리겠죠.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자녀를 돌보는 거는 부모의 이 기본적인 어떠면 그거인데 본성인데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압도되어서 도망가다 뒤처진 자식까지도 돌보지 못하고 내팽겨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처럼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볼까요? 이는 주어가 생략됐네요. 누가? 여호와께서. 이거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앞부분에도 원래 있는데 생략이 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뭐 하시며? 유린하시며 파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멸시키시며.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바벨론의 군대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내가 보다가 안 되겠다,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이죠.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있는 페니키아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도시국가입니다. 해변국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두로와 시돈과 동맹관계에 있었고 바벨론의 세력이 계속 팽창하니까 둘이 힘을 합치자, 우리가 서로 도와주자, 바벨론이 우리 쳐들어오면 니네가 우리 도와주고 우리가 니네 도와줄게, 이런 군사 동맹관계에 있었거든요. 또 경제적인 협력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끊어버리시겠다. 너의 도움, 네가 의지하는 거, 사람 의지하고 있지, 너 사람한테 기대려고 하고 있지, 그거 다 끊어버리는 날이 올 거야. 네가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네가 자꾸 다른 의지할 것들을 우상을 만든다면 그걸 내가 끊어버리는 날이 올 거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크레데 섬이라고도 하고 지중해 연안의 섬들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이제 블레셋 땅을 이제 버리고 도망간 거겠죠. 섬까지, 거기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까지도 유린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그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 하고 계십니다. 끊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임박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의 끝날이 요즘에 뉴스들을 보시고 계속 더워지는 이 여름의 날씨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난리 소문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온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끝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제보다 더 가까워졌음을 깨어서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날이 올 것이라. 영적 잠에 빠지지 말고 어느 때보다도 더 깨어서 마지막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오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전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여 회개한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심판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바벨론을 통하여 블레셋 땅에 임했죠. 지금 블레셋 없지 않습니까? 자, 왕년의 신앙 자랑하지 말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오늘, 바로 지금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합당한 자로 살아내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5절, 가사, 대표적인 아까 블레셋의 성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도 성읍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이게 다 쓸어버렸으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머리를 밀고 대머리로 만들고 자기 몸을 베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어느 때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라는 거죠.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여호와의 심판의 칼과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이 의인법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제 멈추지 않는다, 심판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6절 보겠습니다. 오라 감탄사입니다. 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여호와의 칼이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여,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겠느냐? 이제는 그만해.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충분한 거 아니겠는가? 진정해라. 의인법을 사용한 거죠. 7절. 자, 근데 뭐라고 이 심판의 칼이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블레셋의 도시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바꿀 수 있는 것, 눈물과 겸손의 회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이 나오죠. 아합 왕 들어보셨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주 악녀 중에 악녀였죠. 그래서 그 남편 아합을 더 악한 길로 이끌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죽는다고 하니까 자신의 옷을 고쳐매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걸음걸이를 조심하고 이랬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겸비함을 보느냐, 그에게 지금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계속 말씀해도 안 들어도 인내하시고, 또 정말 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비한 모습만, 돌이키려는 모습만 하나님 앞에 보여도 하나님은 이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토록 블레셋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의 풍요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놓은 거를 마치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 이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왕국 역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다윗 왕조 이전부터, 사사시대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착취하고 살육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들에게도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8장으로 넘어가서 모압에 관한 심판 선언입니다. 1절, 48장 1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느보는 모압의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모압이 자랑하는 난공불락,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자랑하던 견고한 요새거든요. 이 미스갑도 수치를 당하여 어떻게 되었으니? 파괴되었으니. 2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이건 모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압의 찬란했던 그 영광을 사람들이, 와, 모압 대단해, 바벨론이 이렇게 공격하는데도 모압은 끄떡없네,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하면서 모압의 영광을 높이는 소리가 이제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렸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모압을 끊어버리자,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이 무리는 이제 바벨론의 군대입니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만맨도 모압의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계속해서 이 대표적인 성읍을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심판은 진짜 임할 거라는 거죠. 그냥 대량 그냥 모압의 심판이 임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대전에도 부산에도 경주에도 임하심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이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4절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5절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도망가면서 우는 거겠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6절 도망하여 너의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광야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푸르른 나무가 없어요. 떨기 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처럼 생긴 나무가 있어요. 그게 노간주 나무입니다. 수분을 이제 얻을 수 없어서 말라 죽기 직전에 사막의 덤불과 같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의 나무죠. 그렇게라도 될지어도 생명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내라라는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블레셋에 이어서 모압을 향하여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왜 이렇게 무섭게 내 도시마다 다 쓸어버릴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을 볼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모함으로 의뢰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야. 그리고 그모스, 모압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고 갈 때 그 우상도 묶어가지고 같이 끌어갔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해서요. 7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아까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며 교만했습니다. 내가 한 거야 이거.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자신들의 군사력과 부를 의지했던 모압, 바벨론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는 없어.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걸 이루었는데, 이러한 태도, 내가 너를 다 쓸어버릴 거야. 두 번째는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그들이 오늘 심판받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의 목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유, 우리 자녀가 그래도 대기업 다니지 뭐, 내가 그래도 돈을 이 정도 벌지 뭐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겠지만, 칭찬받은 일이 생길 때, 내가 무언가 쌓아놓은 것을 생길 때,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든 거거든, 내가 진짜 노력했거든, 땀을 흘렸거든, 눈물을 흘렸거든, 나의 능력과 성취와 성공의 열매라고 착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압에게 내린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약 안정된 직장도 주시고 여유로운 경제적인 환경도 주시고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평안한 가정을 허락하셨다면,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우상 때문에 망한 것이 않습니까?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그런데 우리는 그모스와 같이 신상 만들어 놓고 세우진 않지만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상이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사랑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 읽는다, 이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그럼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이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된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 다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과 안식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근히 목에 힘주며 자랑하는 것, 우리가 또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아침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파멸하는 자가 바벨론의 군대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9절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자, 날개를 주어 피하게 하라. 여러 가지 번역마다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모압이 이미 멸망했으니까 비석을 세우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대요. 날개가 비석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멸망한 모압에 소금을 뿌려라.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완전히 멸망시켜서 황폐할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이거 막을 수 없다, 이런 의미겠죠.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여호와의 일은 뭐 교회 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문맥상 뭡니까? 모압을 향한 이 심판, 바벨론 군대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심판의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셔서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셨는데, 만약에 네가 너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심판하길 원하는데 내가 널 도구 삼았는데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저주 너에게 갈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을 폐허로 만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의 의지가 정말 확고하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모압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 그 저주가 너한테 갈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해 버릴 것이다, 반드시 쓸어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이 심판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불편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또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여나 아무렇게나 그냥 이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이해해 주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십자가지만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보여주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찢어 죽여야지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며 산다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모르는 행동이죠. 여러분, 언제나 회복과 부흥과 축복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셨기에 이 새벽에 나오셨을 텐데, 내가 그 십자가 사랑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미워하겠습니다, 그러한 영적 민감성을 더욱 길러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헛된 자랑과 재물 사랑과 마음의 우상을 뭐하고?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오늘 귀한 그런 한 날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기에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 마음속 다 하나님 우상이 있습니다. 그 깊이 숨겨져 있는 우상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회개할 때 그 모든 우상들을 태우시는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